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맞쓰길이라고 나오는 것은 저기 나왔지만 교훈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귀신 역사에서 완전 미쳤으니까 아주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래가지고 국정도 안 돌아보고 국민은 토탄에 빠지고 군대가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끝도 없이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사울이 주변의 사람들을 멍청이들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악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자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근데 그러니까 참모와 같은 거예요. 대통령 비서와 같고 아마 강요 중에 하나가 들어갔겠지. 그 옆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간하는 인물인데,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정보를 캐고 그 다윗을 죽이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공헌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울이 이 귀신 들려서 원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니까 다윗의 정보를 캐려고 항상 아주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있다가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엿보니까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지. 다윗이 군대를 거느렸고, 다윗이 용사니까 1대1로 붙으면 그건 당장에 금방 칼에 맞아 죽지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정탐을 했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대우를 해주고 거기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알렸더니 가서 죽여버려라. 제사장도 죽이고 또 다윗도 죽이고. 그런데 많은 군대의 장관들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손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크고 죄책감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놈은 군대를 끌고 가고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 제사장은 남아 있었는데 잡아서 85명을 도액이 직접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쓴 시가 이 시편 52편입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악한 자의 종말과 6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의 결과를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씀해 놓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꼭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공부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서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진실이 이겨요, 거짓이 이겨요. 그럼 다 목사님들 100% 진실이 이긴다고 그래. 그리고 선이 이긴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선이 이기고 진실이 이겼으면 제사장은 죽지 말았어야지. 그래 안 그래? 도액이 강글이 죽여버렸잖아요.
제사장 아들 하나가 도망가서 다윗에게 피신해 갖고 다윗이 평생 그 아들을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의리가 있었지. 다윗은 그만큼 의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 세워줬죠. 대제사장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답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누가 이겨? 악이 이겨? 선이 이겨? 센 놈이 이겨. 센 것이 이겨. 그런데 악이 세서 이기면 그는 불행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근데 그 세지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악과 거짓에서 오거든. 근데 결과는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악인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만 악한 자가 망하더라도 악한 자가 해놓은 일 때문에 멍청한 국민들이 당하는 건 제 몫이지, 자기 몫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죽여달라고 고발할 때 총독이 나는 이 사람의 죽은 거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어요. 너희들이 죽인 거다. 난 상관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도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총독이 정신병에 걸려갖고 그 괴로움,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이, 그래도 제일 괴로워하는 놈은 배신자였지.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죠. 근데 총독은 자살까지는 안 했어도 귀신이 역사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다 저 사내들인 공회원 놈들의 짓거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만 있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여서 로마에서 너 총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로마에 충성을 하라고 식민지를 잘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가서 사거리 죽이냐? 이래갖고 소환당했잖아. 그래서 로마에 가갖고 거기선 자살했어요. 빌라도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많이 죽었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강글이 죽었고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럴 때도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맨 마지막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히틀러에 의해서 그래서 600만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그것도 공연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한 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가 그런 결정을 함부로 내뱉었지만 감당은 저희들 몫이란 말이지. 아멘.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었으니까. 여기 이 사울이라는 멍청이 대통령과 그 간신배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신기록으로 남은 이 제사장을 몰살시킨 사건이 이 52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배경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1절 의인의 악인의 결과가 1절부터 5절까지 1절 시작.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포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악하고 강한 자예요. 도액은
왕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런 놈에게 의해서 당하는 쪽은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 다음 2절 시작.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계속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다. 여기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사랑은 몰입한다는 거예요.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근데 정말 거짓을 사랑하고 악함을 사랑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들 많아요. 그 다음 시작.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는 뭐 항상 죽이는 것만을 즐겼어요. 도액은. 왜? 사울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깝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쥐pit거리고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가서 85명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였단 말이지.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단돼 버렸어. 다 도망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그걸 사랑하는 한 인간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잘 써야 돼. 그 다음 이제 5절.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하실까? 가만두질 않으시.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이북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길고 오랫동안 이렇게 탄식과 눈물로 지새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는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있고 악한 자들이 준동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외국을 자주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이렇게 흔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려줄 때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믿으세요.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이게 흔치 않은 일이고, 여러분 축복 받을 때 축복 받으면 돼. 이게 여러분 온대지방은 좋은 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난 겨울만 있는 나라도 참 끔찍스럽고 여름만 있는 나라도 정말 끔찍스러워. 동남아 같은 데는 아무 때나 더워. 아무 때나 노상 더워. 그 인간들이 그런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낮잠을 꼭 자야 돼요. 낮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게을러 빠진 것들이 낮잠을 왜 자?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떼약볕에서 그 무더위 습도가 막 90%가 계속 되어지는 1년 내내 365일 습도가 8, 90%가 지속되는 데서 살려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지구위를 보면 둥그런 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그랗게. 이게 다 온대지역입니다. 온대지역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윗동네들 아랫동네들은 그러니까 환경도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이런 건 참 복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섭리도 축복의 때가 있고 어둠의 때가 있고 아주 심한 핍박의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거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믿으세요. 축복이 너무 커서 썩어버리는 게 요즘 현상이에요. 너무 썩어 코를 들 수가 없어. 진동해서. 기독교가. 그게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멸하시고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하시는. 그렇게 됐죠. 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어 버렸잖아. 더 사울은 통일왕국은 못 이뤘지.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지. 자, 그 다음 의인의 결과 6절부터 9절인데 같이 보십니다. 그럼 이건 쭉 읽으면 돼.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많은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서 교훈시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다윗 자신이 교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 악한 것이 한때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비웃지 않는가? 이완용이를 미워하지 않는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타산지석이 돼서 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실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자랑하느냐? 갖고 있는 돈을 갖고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갖고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자들이 가장 망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플 텐데 그거 머리 쓰려고 꾸밀려면 참 어렵고요. 이 꾸민다는 일이 이게 작전과 이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게 없는 걸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작가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작가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내가 요번에도 이제 영국 가서 그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작가도 아니면서 왜 작가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냐? 왜 설교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냥 성경을 소개해라. 하나님 말씀을 메신저, 전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설교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보다 더 머리 좋은 작가 있어? 주님은 작가가 아니야. 팩트를 기술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독선이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방향을 바꾸거나 뒤집으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선이야. 이미 정해진 걸 갖고 어떻게 뭘 만든단 말이야.
진리를, 말씀을 재료를 삼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이 이미 음식이야. 내 입에 꿀이라 그랬고 내 입에 음식이라 그랬어. 말씀 자체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액이란 뜻이 무슨 줄 알아요? 도액이란 이 나쁜 놈 이름이 다 같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계속 악한 거를 사랑하고 거짓말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살면서 실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란 말이에요. 자, 나머지 구절은 그냥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인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 하나도. 응? 다윗이 그냥 간단하잖아. 주님을 의지한대잖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한다는 것뿐이잖아. 굉장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왕이 되어서 뭐 통일 왕국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말 없잖아, 하나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짓겠습니다. 제가 3,400톤을 금 3,400평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주님을 의지한대잖아.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창조되고 뒤따라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그런 걸 표적들을 많이 체험해서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잖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할 일에 전문성을 가지기를 바라요. 아멘? 전문성. 물론 우린 신앙은 전문성이 아니에요. 신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다윗이 계시를 받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계시를 받았어? 근데 그는 선지자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는 왕짓만 했어. 아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같은 놈들이 그게 참 답답한 일이야. 나는 주의 종 노릇이 전문성이야. 그것만 잘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즐거워하세요. 욕심을 갖고 그걸 못 가진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전부 패대기 치고 싫다 그러고 자꾸 다른 것만 욕심을 내면서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밀어버리면서 범사는 감사 안 하면서 욕심에 의해서 불만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어린아이가 사준 선물을 갖고 맨날 즐거워하고 놀고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것도 사주고 싶잖아. 욕심을 해서 사줬는데 끌러보지도 않고 내버려 퍽쳐가지고 또 딴 거 사달란다. 또 딴 거 사달란다. 그러면 안 사주게 되지. 범사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세요. 다윗이 아주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그가 감사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인해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이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다고. 성결교 신학대학 다닐 때 개척을 했어요. 도시락을 난 싸갖고 갈 수 없었고 밥을 안 했으니까 아침에 쌀이 없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싼 밥이냐면 120원이었어요. 점심을 사 먹는데 신학교는 가난한 뱅이니까 어떤 쌀을 사면 그렇게 한 끼가 120원인 줄 아세요? 제일 오래된 쌀이 군량미로 있다가 이젠 군량미로 있다가 포기를 하는 거. 군량미는 항상 비축을 해야 돼. 군대가 먹는 쌀. 군대가 먹는 쌀은 햅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다가 몇 년을 그걸 보관했다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몇 년 이상 된 건 또 몇 년 된 건 이게 점점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 아주 매년 된 쌀은 색깔이 노랗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밥이 노랗습니다. 왜 밥이 이렇게 노랗냐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군량미에서 이제 퇴출된 쌀은 너무 싼데 그거를 사서 이렇게 신학생들 식당에서 이걸 한다고. 요즘은 신학생들도 고급 먹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거가 그렇게 싼데도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이 12명이었을 때예요. 그 12명을 이름을 이렇게 들고 내가 점심시간이면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 이렇게 비닐장판 하나 굴러다니는 걸 주워다가 글로 하는데 아무도 그걸 손 안 대. 바로 그 비닐장판에 가서 엎드려 이 12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이 12명이 축복을 받아야 내가 굶지 않지. 수년이 나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2명. 그런데 뭐라고 소문났는 줄 아세요? 고기용 전도사는 고급이라서 학교 식당 음식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돈 없어서 그거 못 사 먹는다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남이 보기에는 그랬나 봐. 고급이라서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징징거리지 않았다고. 항상 감사했어요. 아니, 감사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었어, 많이. 그걸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떡 좀 줬다고 진설병 제사장이 먹는 떡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가 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아비아달이 한 짓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이 한 짓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믿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좀 훑어서 까먹은 걸 갖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니라. 이런 걸 따지면 그분을 의지하면
항상 평안한 거야. 안식이 오는 거지. 믿습니까? 도액이라는 이 잡놈은 아무리 사람을 죽이면서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다가 죽었어. 아주 비참하게. 내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복음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죠?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선명하게 해서 그것을 전념한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랬어요? 8가지 재주 가진 놈이 밥을 굶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 장관 같아도 군대 장관 안 했어. 선지자 같아도 선지자 노릇 안 했다니까. 제사장 노릇을 안 했어. 사울놈은 뭐 했어? 제사장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장 노릇 했잖아. 그래서 하는 성령님이 떠났잖아. 아멘. 처음에 성령이 떠난 이유가 뭔데? 제사장이 안 왔으니까 바쁘다고 지가 제사장 노릇 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손을 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위치와 그 재능은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무조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감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빈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하고 다른 교회 장로하고 안 바꾼다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0편을 보면서 교훈이니까 맞쓰길 교훈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자랑 삼지 않게 하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평안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